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신감과 큰 포부를 가졌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신앙적 의문을 풀지 못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 학생운동을 하면서 사상적 동지로 만났던 남편을 통해 증산도를 처음 알았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증산 상제님의 진리도생이 된 주인공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저의 고향은 이게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골이기 때문에 자유스럽고 또 넓은 들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의 틀이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항상 가족을 위해서 따뜻하게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은 이게 항상 자신감에 차 있고 또한 생활을 이렇게 큰 포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도시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는 이게 광주에 있는 학교에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이게 미션 스쿨이라고 예전에 그랬는데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이런 문화가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그때가 사춘기이기 때문에 자연히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하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거지? 뭐 이런 고민들이 많았던 시절이니까 신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거는 믿음의 문제다 이런 답변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는 신앙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신앙들에서는 멀어지면서 이게 현실은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또 그런 생각들을 접고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접어두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자유로운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시간이 잠시 지나니까 다시 제 마음속에 있던 사람이란 인간이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이렇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옳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이게 아들, 딸 구별 없이 이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 모순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내 삶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시절이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이고 그래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상을 접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토론하는 문화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었기 때문에 제가 학생운동을 만나게 된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었고 또 학생회라는 조직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이게 학교 선후배 사이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만났었고 또 사회 참여 운동을 하기로 약속을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한 동지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신뢰하고 하던 그런 사이였고 자연스럽게 사회에 이제 참여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게 이제 계속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바대로 그렇게 나아가지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경제 활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고, 그게 주가 되는 그런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남편이 뭔가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IMF라는 그런 경제 이제 상황이 왔는데 역시나 이제 저희를 비켜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이 전부 다 이렇게 위기가 닥쳐오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남편은 좌절을 하면서 점점 좀 말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죠.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자꾸 어딘가를 다녀오곤 하였어요. 근데 말은 없는데 다녀오면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궁금하기는 하는데 별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꼬치꼬치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편은 아니어서 이게 그냥 믿고 그냥 뭔가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증산도 신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증산도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증산도가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는 곳인데 신앙단체인데 자기가 신앙을 정식으로 하려면 입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도가 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또 좋았고 포기하지 않고서 삶의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거 자체가 이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젊은 나이고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면은 과감하게 해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하라고 기꺼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이제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거를 이제 얘기하지 말고 혼자만 이제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됐었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가정 형편이 이제 점점 좋아지지 않고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게 그 터전을 교회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또 이사 가는 그 과정에서도 일은 점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갔었죠. 그래서 남편은 그 힘든 과정을 좀 겪어내는 과정에서 가정을 이렇게 돌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저는 이렇게 증산도라는 곳에서 그런 생각에서 조금씩 이제 멀어지는 그런 생활들이 되었었습니다. 그 살던 곳에서 이제 현실이 이렇게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경제 활동을 이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곳에서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도시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작은 집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도로변에 있었고 주택가였기 때문에 가끔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외부와 소통을 하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여자분 두 분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목이 마르다면서 물을 달라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모습에서 보면 이게 구걸하는 분이 사람이 오더라도 늘 이게 돈이라도 좀 주고 쌀이라도 좀 주고 그것도 없으면은 떡이라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거야 뭐 큰일이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을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집에는 조상님들이 한이 많아서 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할머니도 그렇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풀어드려야 되는 건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몇 번 이렇게 집에 찾아오는 과정에서 그 상제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상제님을 모신다. 그래서 상제님이라면 예전에 그 남편이 도장에 다닐 때
그 상제님에 대한 얘기를 가끔 했었는데 그 상제님이 이 상제님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면서 이제 그 쌓아왔던 짐들 속에 보면은 책이 있었는데 도전과 증산도의 진리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전을 찾아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말씀들이 있어서 다음에 오면은 그 도전에 있는 말씀을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죠. 상제님에 대한 말씀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게 제대로 이렇게 답변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저의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고 또한 점점 이렇게 더 궁금증만 쌓여가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기에 정말로 상제님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진짜 상제님을 찾고 싶습니다. 상제님, 이게 저에게 진짜 상제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게 그 도전에 대한 말씀을 도전해서 상제님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된 뒤로는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은 항상 도전을 찾아보고 이게 관계되는 말씀이 있는지 그거를 이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도전이 이렇게 제 옆에 가까이 두게 되고 또 진리 말씀이 이제 좋고 생활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도전을 보면서 보려고 이게 도전에 손을 이렇게 얹는 순간에 이 도전에서 엄청나게 큰 기운이 손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저의 몸을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래서 이게 그냥 책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게 단순한 것들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게 뭔가 알아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집을 이게 방문한 적이 있었던 그런 수호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이렇게 찾았어요. 도전이나 책의 뒤에 보면은 그 증산도 진리책 그 뒤에 보면은 도장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분을 만나 뵙고 싶다고 했는데 멀리 가셨더라고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그분한테서 이제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이제 또 따라서 도장에 이게 방문을 하게 되었고 이제 바로 이제 입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독이 131년 음력 5월 달이었죠.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 설령신이 약하면 척신을 벗어나지 못하여 돌을 닦지 못하느니라.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나니 음덕이 있는 자는 들어왔다가 나가려 하면 신명들이 등을 쳐들이며 이곳을 벗어나면 죽으리라 이르고 음덕이 없는 자는 서로 들어왔을지라도 이마를 쳐내치며 이곳은 내가 못 있을 곳이라 이르느니라. 입도 후에 저는 이제 본격적인 정성 공부에 들어갔었는데요. 이게 태울주 수행을 보통 하는데 수행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상한 체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포종님께 이게 상담을 의뢰를 했었죠. 그랬더니 그 포종님께서 배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이 1000배례를 이렇게 하고 한 3시간 정도 태울주 수행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배례를 하게 되니까 수행이 좀 더 집중이 되고 또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3주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이상한 체험들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게 되었죠. 저의 몸이 갑자기 출렁출렁 이렇게 하면서 저의 몸에서 뭔가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랬는데 앉아있기도 조금 힘들고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었는데 누군가 그때는 제 옆에 오면은 굉장히 우울해하고 또 막 암울해하고 뭐 기분이 안 좋아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또 이게 막 의욕이 넘치고 모든 일을 막 적극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3일 정도가 지났는데 3일 정도가 이렇게 지나니까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3일의 그 과정에서 저의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갔던 것들은 저의 삶의 과정에서 축적이 되었던 그런 암울하고 우울한 그런 기운들이 었던 것 같고 그게 저의 몸을 이렇게 빠져나간과 동시에 저는 굉장히 밝고 적극적이고 삶의 의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던 거예요. 제가 신앙을 하면서 이게 남편은 스스로 이렇게 찾아왔었습니다. 이렇게 도장으로 다시 이렇게 찾아와서 수행을 하고 신앙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참 기도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었던 때인데 그렇게 되면서 저희 가정이 다시금 이렇게 평온해지고 상주님 진리 안에서 이렇게 행복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삶에서 보면 그때 저희가 함께 신앙했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남편이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작스럽게 병을 얻게 되었었어요. 이제 제가 감당을 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친정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게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만 생각을 해도 어머니는 어렸을 때 그런 따뜻하고 늘 가족들을 이렇게 보살펴줬던 그런 모습들만 이제 기억을 하니까 그런 어머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어머니는 이제 어떤 그 사위를 이렇게에 대한 너그러운 그런 마음보다도 오히려 자식을 이게 힘들게 했던 내 자식을 힘들게 했던 그 사위가 이게 어쩌면 이렇게 더 미운 마음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그 어머니로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자로서의 삶과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어머니에게 자식들 중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진 것 같아서 어머니를 상제님 진리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조금씩 상제님의 진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게 원래 배움에 대한 욕심이 있던 분이라서 이게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동네에 가서 자랑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이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어떤 세상의 동반자였고 또 삶의 동반자였던 남편은 어쩌면 이게 상제님 신앙으로 저를 인도를 해주었던 그런 밑바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상제님 진리를 먼저 만났었고 또 상제님 진리를 잠시 떠나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또 신앙을 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상제님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도하였지만
저보다 훨씬 더 정성스러운 이렇게 그 신앙의 모습을 하셨던 어머니는 이게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도 상제님의 그런 진리를 좀 더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살던 곳에 이렇게 도장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하신 뜻을 밝히시는 그런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이게 제가 인도한 거 그 이상으로 예심 어린 신앙을 이렇게 하셨던 분으로 저희한테는 오히려 가르침을 내려주셨던 그런 분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먼저 가셨고 사별을 하였지만은 상제님 신앙은 조상님과 이 자손, 이게 신도와 인사가 하나 되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그 못다 했던 그 뜻을 다 함께 이루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게 힘든 일이 있을 경우에 늘 이렇게 봉독하는 성구 말씀이 있습니다. 도전의 8편 8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고난의 깊은 섭리. 천장강대 이모사 인야인데 필선 노 기심지하고 고 기근골하고 아기 체부하고 궁핍기 신행하여 불란기 소위하나니 시고는 동시민성하여 증익 기소 불능이니라.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지치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저는 이게 저의 인생이 삶의 고난과 어려운 점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섭리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단단해지고 삶이 좀 더 굳건해져서 하늘이 내리는 그러한 큰 일,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증산도 신앙을 만나게 되고 또한 신앙해왔던 그 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에게 이 증산도 신앙이라는 것은 삶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고비마다 항상 저를 지켜주셨고 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저희 조상님들과 또 저희 부모님과 또 많은 분들께 보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고 이 신앙의 길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저에게는 필연의 과정이고 또한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